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에, 저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저희 2절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저희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저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것이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너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나 없는데 한 번 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한 번 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같이 마지막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함께 저희 처음부터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저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구원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저희가 십자가의 길로 가기 원할 때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할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 하나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정말 저에게 강같이 쏟아 흘러내리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을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의 계승자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두 명의 인물 중 한 명은 갈렙이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광야에서 죽음을 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사기의 배경이 되며 사사기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지시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속에서 중요한 요소는 사람과 내용입니다. 누구와 약속을 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약속의 신뢰성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내용과 대상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약속의 내용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라 해도 약속이 지켜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는 다릅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충분히 지켜질 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은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용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대상입니까? 바로 그 대상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실 때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를 받아주고 그렇지 못하면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학생의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화 내용의 주제는 영어 학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영어 학원으로 알려진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강권을 끊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아이가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고 실력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상했는지 여러 가지로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상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학원에 보냈지. 영어를 잘해서 학원에 보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원에 보냈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학원에 보냈습니까? 왜
아이를 열심히 옆에서 함께 끌어주고 도와주지 않고 단지 어떤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평가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되는 아이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이 아이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할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물론 저도 매사에 늘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후에 그날 밤 늦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띠링 이렇게 왔어요. 우리 땡땡이 영어학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좋은 영어 선생님이 있다면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또 이게 제 어떤 책임으로 오게 될까봐 약간 좀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저는 뭐 연결해 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있지만 조심스럽기에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과 자격을 만들어 오지 못한다면 너는 안 돼.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들만 나는 받아줄 거야. 한번 해봐. 너도 통과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자.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의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와 가장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곁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 걱정돼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 가운데 주신 구체적인 명령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군사 작전은 상식과 어떤 뛰어난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군사 작전은 영적인 삶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전쟁은 그들의 어떤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 앞부분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즉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율법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연한 일을 왜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 땅에 들어가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당연한 일이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연한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당연히 드려지는 예배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연한 것이 어느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명령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6절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처음 가졌던 마음과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일생이 끝나가도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다른 민족들을 몰아내실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됐고, 그들은 거기에 정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주제가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이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듣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강대국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가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단거리 경주로 생각해서 확 뛰었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신앙은 인생의 몇 번의 성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 실패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통혼까지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고 화려하게 달리는 것보다 단순하지만 천천히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인생 전체에서 영적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고 늘 뚜렷하고 선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용기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나 절망의 뿌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용기는 때로는 잔혹할 수 있고 비겁할 수 있고 무능한 어떤 모험주의의 기반을 둔 용기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반을 둔 용기는 잔혹함과 비겁함 그리고 무능한 모험주의 이런 곳에 빠지지 않고 그 선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통해서 우린 이 용기를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대로 전략을 짜고 그것을 근거로 용기 있게 살아갈 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플랜을 세워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볼 때 완벽하고 대단한 전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인생의 어떤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전략이 되고 있습니까? 용기는 내가 낸다고 해서 그냥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수많은 것들에 대한 포기로 이 용기는 완성이 됩니다. 그 포기는 누군가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고 가장 볼품없어 보이겠지만
그런 포기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작은 포기들이 모여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 삶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포기들로 인해 내 인생이 가장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용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고 내 삶을 조정할 수 있기에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들을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자잘한 포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것들을 놓치면서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하고 큰 어떤 이슈가 왔을 때 그때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듣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기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곳에서 생겨난 내 욕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용기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자분들께서는 꼭 여호수아를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쭉 읽어보시고 그 배경 속에서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